옛날이나 오늘이나 인생에 공통적인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어요.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까? 열심히 찾고 삽니다. 행복하기 위해 가지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 가지고 좋은 직장 찾아 취직하려고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요. 행복한 삶을 위해 출세를 꿈꾸고 모두가 다 최종적인 목표는 행복입니다. 더 행복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노력을 하고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유명한 비유 둘째 아들, 이 아들이 행복을 찾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간 사람입니다. 이 구질구질한 아버지 집, 여러 가지 타치를 많이 하는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가지고 행복을 찾아보자 아버지 집을 떠나가요. 그런데 결과적인 그 둘째 아들의 생각은 큰 오산이었으며 속은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곳 먼 나라까지 행복을 찾아갔고 먼 나라로 가면 행복이 있을 줄 생각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본문의 둘째 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도 인생들은 오산을 하며 살고 속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면 더 행복할 줄 알고 자꾸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런저런 간섭을 받기 싫어가지고 세상으로 향해 갑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 부자는 돈 속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돈 많이 벌고 쌓아놓고 저축하고 그러면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돈 속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 생각도 하나의 착각이었습니다. 만약에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하니까 불행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인데도 불행한 사람 많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인데도 얼마든지 행복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 속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살았던 이 부자를 향해 가지고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여러분, 돈과 재물 속에 행복이 있는 줄로 만약에라도 여러분이 착각을 하고 산다면 여러분도 어리석은 자인 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향락 속에 행복이 있을까?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 탕자는 향락을 누려봤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자기 마음껏 향락을 누려봤지만 결국은 다 자기를 떠나고 고독하고 상처만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가수, 연예인, 개그맨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 부럽게 여기기도 하고 행복할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얼마나 인기가 좋고 또 인기가 올라갈수록 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도 엄청나게 많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해서 목숨을 끊었다. 이러이러해서 생명을 끊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일수록 더 마약에 깊이 심취하게 되고 이 세상 향락의 세계 속에는 마약과 폭력이 난무하고 이 연예인들 인기 좋은 사람들이 더 이혼율이 높아요. 진리나 권세의 행복이 있을까? 권세에도 행복이 없습니다. 수갑차고 감옥에 가고 또 검찰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조사받고 이런 사람들 다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영국 대영 제국이라 일컬어지는 대영 제국의 루이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어느 날 편복을 입고서 민정을 시찰하기 위해 가지고 왕궁을 나와 세상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의리의리하고 너무도 웅장한 그 궁궐을 빠져나와 세상에 나왔는데 아름다운 궁궐보다 세상에 나오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 길을 걷는데 어느 산중을 갈 때에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 노래소리는 어디에서 들려오는 노래일까? 참 행복한 소리 같다. 그래서 그 노래소리에 이끌리듯이 그 노래소리 나는 곳으로 갔는데 그 노래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보니까 물방앗간에 어느 노인이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물방앗간에서 방아를 찢고 있는 겁니다. 루이스 황제가 그 노인을 볼 때에 천사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노인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물었습니다. 노인장은 행복하십니까? 예,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도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루이스 황제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지금 부른 그 노래의 가사를 바꾸어 가지고 한번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바꾸어서 부를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이렇게 바꿔서 한번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이 노인이 화를 내면서 이 양반이 감히 이 나라의 황제의 이름을 들먹이고 이렇게 무례하게 부르냐고. 그러니까 황제가 말하기를 내가 바로 루이스 황제요. 자, 그 가사를 바꿔가지고 나도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소. 그래서 그 노래를 바꾸어 불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이 노래를 부르는 그 루이스 황제가 아주 행복해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여러분은 진정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 무엇인가 부족해가지고 불행하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탕자가 행복을 찾아 떠났는데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불행의 원인을 우리들도 잘 찾아보고 참 인생의 만족과 행복의 비결을 찾아서 여러분들도 그 어느 산골 물방앗간 노인과 같이 세상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이런 노래를 부르며 탕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는 삶의 길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탕자가 왜 떠났을까? 오늘날의 인생들도 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족한 은혜를 모르고 자꾸 세상으로 떠나갈까? 그 이유의 첫째는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은 모든 것이 풍족한데 아버지로부터 간섭이 싫고 통제가 싫고, 그래서 아버지의 통제와 간섭을 벗어나가지고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래서 돈을 챙겨 자기에게 올 그 유산을 다 돈으로 챙겨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니 탕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인생들은 교회 가는 것 아주 구질구질하고 신앙생활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면 더 매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자꾸 하나님의 집을 떠나가려고 해요. 여기서 탕자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주권을 주장해서 살려고 할 때 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올 유산, 내 분길 달라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내 생각만을 앞세울 때에 이렇게 인생은 탕자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고 탕자가 됐을까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다 보니까 탕자가 되고 타락하는 길로 떨어지고 만 겁니다. 떠나자. 자, 떠나자. 자, 동해바다로 떠나자. 신난다. 해방이 좋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속에 마귀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버지 집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영광드리고 이곳에 행복이 있음을 알아야지,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서 세상으로 자유가 좋다고 떠나가자고 할 때 탕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세 번째, 인간적인 쾌락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할 때 탕자가 돼요. 쾌락, 달콤합니다. 세상 쾌락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이 우리 아파트보다 좋냐? 난 우리 아파트가 더 좋다. 난 천국 갈 생각 없다. 이런데요. 너무 이 세상이 살기가 좋으니까, 너무 풍요하니까, 너무 쾌락이 많으니까 쾌락이 자꾸 유혹을 해요. 세상 쾌락에 맛이 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질 않아요.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가 아주 가치 없게 여겨지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내 친구 아무개는 하나님 모르고 교회 몰라도 아주 잘 살고 부자 되고 산다. 신앙이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거기에 탕자로 내려가는 그러한 비극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에게서도 떠나가면
탕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멀리 주님을 따르다가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한 주일 교회 안 가고 한 주일 빠지면요 벌써 14일, 한 달 반이에요. 두 번 빠지면 벌써 21일, 한 달에 2분의 1이 훌쩍 지나갑니다. 교회 3번 안 나오면 한 달이,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교회가 저 먼 집 같고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집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짝 따라가야 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권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인간적인 쾌락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와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려고 하는 그 생각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의 삶에 그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먼저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이 챙겨가지고 나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교회와 신앙을 떠나가면 잘 될 것 같은 유혹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는 순간부터 흉년이 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가면 건강이 흉년 들어요. 당장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몸속 어딘가에 있는 불치의 질병이 타고 들어와가지고 내 몸, 약으로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불치의 질병이 침투해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신유의 은총 속에 사는 것, 이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가면 사업도 물질도 흉년 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으나 그게 잘 되는 것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보장해 주시는 열매가 아니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번의 사고로 다 무너져요. 도둑으로, 보이스 피싱으로 홀딱 날아가요. 질병으로 빠져나갑니다. 시편 68편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랬어요. 순간순간 우리를 여러 부분에서 구원의 은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해 줘요. 얼마나 이 세상에 사고도 많고 사망에 그러한 위기도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운전 잘하고 가는 데에도 그냥 사고 직전을 만날 때가 많아요. 주야!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아요. 브레이크가 좋아가지고 사고 직전에 딱 멈춰가지고 사고가 안 나서 후유했습니다. 이게 브레이크가 좋아서 사고 안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저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그룹의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저 항구관 위에 저 서 있는 목사가 지금 사고 나서 사망이 올 위기에 있다. 빨리 가서 막아줘라. 그래서 그 천사가 빨리 날아와서 막아줘가지고 사망에서 피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피하는 것,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매를 드십니다.
매를 맞을 때라도 깨달으면 참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 물질을 빼앗는 경우도 있고요, 몸을 쳐서 병을 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생명까지 지장 오도록 그렇게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지혜롭고 은혜 있는 복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매를 맞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 뺨 저 뺨 등어리 배 매 맞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매 맞으며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를 받으며 복된 신앙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식량이 풍년들어요, 마실 물도 흉년이 와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탕자도 하나님 품을 떠나가가지고 먹을 게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경우가 없는데 흉년 들고 양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돼지를 치는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까지도 주는 사람이 없고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 지상의 70%가 물인데 그 70% 물 중에서 3에서 7%만이 우리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연을 지금 다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세상 자연 자꾸 피폐해져 갑니다. 하나님 떠나면 인물도 흉년 들어요. 사람다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윗감 며느리감 찾아보았나요? 사윗감 며느리감 여기저기 많던가요? 아니에요. 사람은 많아도 사윗감 며느리감 그 참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믿음도 흉년 들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진정한 믿음의 알곡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흉년이에요. 다 목사, 다 존경받는 목사 같지만 위선적인 목사도 많고 하나님 영광 가르치는 목사도 많습니다. 교회에도 참 일꾼들이 부족해요. 아버지 집은 풍족하고 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풍족을 누리며 아버지 집을 떠나면 바로 모든 면에 흉년이 온다는 사실 잘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참한 돼지치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돼지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겨서 돼지고기도 먹지 않아요. 근데 이 돼지치기를 하게 됐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최대의 저주입니다. 돼지 먹이마저 먹지 못해 배고파 줄이고 궁핍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태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집에서는 황태자나 다름없었고 종들을 부리는 입장에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종 노릇이 돼가지고 비참한 꼴로 전락을 한 겁니다.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가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반겨주고 그래 예수 믿어봐요 소용없어 잘 나왔다 이제 교회 갈 곳 없어 반겨줄 줄 아시나요? 천만에요. 세상 사람들도 낙인을 찍어요. 저 예수 믿다가 교회 배신한 놈 찍혀요. 삼손이 두 손 뽑히고 재주 부리는 노리개 신사가 된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 교회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정당한 취급도 받고 정당한 대우도 받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탕자로 살다가 회심해서 성자가 된 성 어거스틴, 이 성 어거스틴의 참여로 가운데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가지가지의 타락도 해보고 쾌락도 찾아보았던 탕자적인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곳에 거기에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었다. 여러분도 아버지 품 안에 안기어야 참 평안이 있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뉘우치고 깨닫고 이 탕자가 돌아옵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키는 게 사는 길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와서 여기서 죽는구나. 죽음을 생각합니다. 자기 꼬라지를 보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 꼴이 뭔고? 인생은요, 죽음 앞에 놓여져야 철이 들어요. 그렇게 미련한 게 인생입니다. 죽게 되기 전에 좀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게 돼야 그때 철이 들어요. 죽게 됐을 때라도 깨닫고 돌아왔으니까 또 이 탕자는 복을 받은 거지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아버지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던 분인가. 그전에는 몰랐어요. 자기의 자유를 타치하고 자유를 속박하는 잔소리하는 억압자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죽음 앞에 비참해지니까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한 분이었나.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깨닫고 돌아오는 결단이 인생들에게는 항상 중요합니다. 돌아오면 사는데 돌아오지 않고 버티면 그건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불행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20절 이하에 이 둘째 아들이 깨닫고 죽음 앞에서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내가 죽어도 아버지 집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서 용서라도 받고 죽어야 되겠다. 아버지 집을 향해서 터덕터덕 거지의 모습으로 옵니다. 자, 둘째 아들이 재산 모아갖고 나간 그 이후로 본문에 보면 그 아버지는 밤잠을 제대로 못 자요. 이 자식이 집을 나가서 돈이 다 떨어졌을 때가 됐을 텐데 이 녀석이 어디 가서 지금 죽지는 않았는가? 언제 돌아올까? 계속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까짓것 아버지 싫다고 돈 다 모아서 집을 나가버린 자식, 그거 뭐 그렇게 기다릴 것도 없을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2절로 24절에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봅니다. 상거지거지 꼴이에요. 그런데 땀 냄새 나고 오물 냄새 나고 그러한 둘째 아들을 속히 달려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갖다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새신을 신겨줘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할렐루야. 이러한 사랑의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니 탕자가 아닙니까? 아버지가 꾸지람이 없어요. 비판이 없습니다. 이놈아 그래 나가서 보니까 어떻느냐? 어떤 책망도 없어요. 이렇게 꾸짖고 비판하고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받아주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감격하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비유는 지금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 시대의 탕자 같은 인생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 표현해주는 이런 진리의 비유입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 품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여기서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실 이 복음의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아버지를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 놓으신 그러한 가운데 인생들을 향하여 인생들아 돌아오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 영생과 풍성한 행복의 자리로 돌아오라, 이렇게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계심입니다. 여러분, 행여나라도 돈이 좋다고, 세상이 좋다고, 쾌락이 좋다고,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품 안을 자꾸 멀리 이렇게 떠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속지 마세요. 속지 말고 돌아오세요. 하나님 품 안에 안기세요. 이 세상에 지금도 방황하고 흉년을 향해 불행 속에 헤매이는 탕자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세요. 하나님 품 안에서 풍요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 저도 여러분도 이 행복한 삶으로 나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